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저는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그림 한 장으로 이 사사시대를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요, 엉킨 실타래 그림이었어요. 이 엉킨 실타래는 어디 한 곳을 잡고 푼다고 이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얽혀서 망가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엉켜있고 저기도 엉켜버려 참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사사시대가 더 깊어져 갈수록 더욱 도드라지겠지만 사건들이 진행될 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사사는 사사대로 뒤틀려서요. 자기 소견의 옳음이라고 하는 이 행동 양식이 곳곳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12절 끝에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드온과 300인의 군사들이 미디안의 온 진영을 격파합니다. 미디안의 방백이죠. 오렙과 스웹,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또 처단하게 하십니다. 온 진영을 격파합니다. 자, 그런데 승리 후도 좀 섬뜩하지만요. 오늘 본문은 그 승리가 주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을 굳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름 캠프 시즌이지요. 저희 교회도 약 한 달 뒤에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당일에 잘 치르는 것, 성공적인 여름 행사를 마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 이 30일이라는 여정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찌 보면 결과만큼이나 결과 이상으로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의 끝에 참여해서 미디안의 두 방백이죠. 오렙과 스웹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위해서 일하는 대부분의 군사들이 속해 있는 이 므낫세 지파와 형제 지파라는 것을 아시나요? 물론 12지파가 다 형제 지파인데요. 특히나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로서요. 원래 이 에브라임이 둘째죠. 그런데 둘째로서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서 받았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뭐랄까요? 항상 어디에서나 중심에 서고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지파였다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면, 행사가 있으면 나한테 가장 먼저 보고를 했어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말이 돼? 사람들을 이끄는 그 자리에 내가 없다라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전쟁, 구원보다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나의 영광, 나를 향한 인정, 이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서 밀려난 것 같으니요, 큰 다툼을 일으킨 거예요. 이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아주 지혜로운 듯 이 전쟁에 에브라임이 이 끝에 세운 공을 칭찬하면서요, 지금 오렙과 스웹을 처단한 이 공을 칭찬하면서 분쟁을 피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결국은 너희는 끝물이고 나는 만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끝물이라는 뜻은 맨 끝에 거둬들이는 질 낮은 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만물이라는 것은 처음에 거둬들이는 최상의 것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한 것을 칭찬하는 듯 하지만요, 이 말 속에는 은근히 너희가 한 일은 끝물, 우리가 다 해놓은 것에 지금 공을 살짝 얹어놓은 것이라는 듯한 이 뉘앙스의 말로 이들을 달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역시나 기드온도 이 승리의 공을 어느 쪽으로 돌리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런 시대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오늘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4절부터 9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300인의 군사를 이끌고 피곤하나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곳을 지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인데 우리가 피곤하니 떡을 좀 달라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6절을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희에게 떡을 주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분우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데는요, 그들 나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이 지역이요, 이 미디안과 근접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서 기드온에게 음식을 내주었다가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패하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의 신변에 이 위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확신도 없고 따라서 참여하기도 싫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신변과 안위,
나의 입장만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에 대한 이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와, 이렇게까지 섬뜩하게 말을 하다니요. 여러분, 사사가 무엇인가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구원자가 자신이 구원해야 할 백성을 향해서 보복과 징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내 체면과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언어를 뱉은 것이지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엉클어져 버린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여러 지점에서 얽혀버려 누구도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지라도 사람이 중심에 서려 할 때요, 그 일은 반드시 어그러지고 마는 것인데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소견에 최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에 온 마음을 합하여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캠프뿐만 아니라 사역도 마찬가지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앞장을 섰고 누가 인정을 받았는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의 길로 들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여름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길 소원합니다. 에브라임처럼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 분노했던 마음, 기드온처럼 나를 거절했다고 분노하고 상처를 주었던 기억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으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